하늘 가는 밝은 길의 4권 6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4일 꿈에서 박지사님, 교회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주변 경관이 외국이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외국인, 언덕을 내려가면서 낭떠러지 근처에 아슬아슬하게 차를 세움. 내가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함.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자주 오시는 베테랑이었음. 내가 차에서 내려 교회를 향해서 가는 길에 교회에서 나오시는 K 목사님을 봄. 시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황급히 나가는 것 같음. 장면이 바뀌어서 성당 아니고 리드비나 성령님이 보임. 19년인가요? 썰매를 타다가 얼음판에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이제 상처가 이제 계속 안에서 굶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저거 한 거죠. 몸이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때로는 이제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서 물로만 먹기도 하고 물조차도 먹지도 못하는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썩어서 고름 냄새가 나던 그것이 나중에는 향기가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드비나 성례를 보려고 찾아오고 그렇게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의 모습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공선생님의 모델이 되시기도 하는 분이죠. 성령님의 몸이 점점 더 생기 있어지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알아짐. 사람 보기에는 이제 꼼짝 못하는 환자의 모습이었는데 생기가 도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 앞에서 현지인이 장난치고 있음. 뭔가 안 좋은 거죠. 장면이 바뀌어서 또 교회 아닌데 박 목사님과 박상진 목사님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보임. 우리와 반대편에 계신 사람이라고, 즉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인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설 같은 것을 함. 그리고는 우리 편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도들 앉은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앉아있음. 사정을 듣고는 우리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 지금 시교의 분쟁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어느 쪽이 맞냐 이렇게 서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나는 우리 편 발표자인데 내가 비리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는 못함. 어쨌든 연약한 부족함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비리에 대해서 이거는 K 목사님의 비리나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 땡 자매가 보임. 이 당시에 이제 박 집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에 이제 한 자매님입니다. 내가 쓴 서류, 탄원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비리 보고를 하겠다고 말함. 당사자도 아닌데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 집사님이 재윤 자매가 실수할 것 같아서 말리면서 그 서류를 다시 받아옴. 누군가를 찾아서 밖에 나감.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됨. 그 사람이 상대편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속셈을 들어보니 갈 때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함. 이제 하나의 뭐 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갈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간다. 우리가 먼저 양보하거나 물러선 일 없다. 이런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데 박 목사님을 마주침. 박상진 목사님이요. 그들의 본심을 목사님에게 전하자 목사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심. 지금 총회장으로서 지금 분쟁 사건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서원으로 참으라는 맥락으로 대답을 해주심. 이게 성경적인 것이긴 하죠. 해서 리드비나 성녀의 이상, 기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 그러니까 거의 상처가 썩어가서 살 수가 없는 사람, 또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음식을 못 먹고 주스만을 먹고 살다가 물도 못 먹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연장시키시고 나중에는 그 상처에서 향기가 나는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 주님이 쓰신 위대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한 이상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영이 솟게 되는 일들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예,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자유롭지는 못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예, 세계 만방에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당 안에서. 피에로와 같이 앞에서 장난하는 현지인, 예, 지금 그 거룩한 현장에 장난치고 있는 현지인이 있었죠. 그렇게 세상의 사조로 중심을 흩어버리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가로막는, 해방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성스러운 기적의 흐름을 참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상징.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 곳곳에 침투해 있음. 우리는 이것을 인본적인 사상 또는 인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세상의 사조는 중심을 흐트러버리는 피에로 장난과도 같은 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정형화된 예배를 중요시 하시는 것. 정형화됐다는 것은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묵도, 사도신경, 찬양, 대표기도, 설교, 여러 가지 순서로 나가는 것. 틀에 얽매이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조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의 틀을 정해놓음으로써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긍정적인 거죠. 또 너무 틀에 막 매여가지고 예배는 반드시 이런 틀 속에 있어야 돼 라고 해버리면 또 주님께서 자유롭게 이끌어가는데 제한을 둘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배의 형식 틀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해진 틀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의미. 세상의 사조는 작은 틈을 통해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세상의 사조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조가 믿음이나 성녀가 계속 새로운 몸으로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고 또 믿음으로 기적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일들을 방해할 수 있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쳐내는 것이 또 교회의 어떤 주님의 세우신 주의 종의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종이 그런 것에 휩쓸려 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받지 못하시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친절한 택시기사 아저씨는 영혼들을 주님의 믿음의 기적 앞으로 인도해주는 천사를 상징, 외국인으로 표현됐지만 그만큼 이제 천사들은 이제 영계에서 활동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거리감이 있겠죠. 내 눈에 위험해 보이는 곳, 절벽 같은 근처에 차를 모는데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곳을 능수능란하게 지나가면서 안내해 주는 거. 주님이 천사들 통해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위험한 상황들을 또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편 사람들이 좀 는 것은 우리 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분들이 좀 더 생기게 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이 분쟁의 본질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거죠. 아직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상징. K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선이 되지 못하는 행실을 하게 될수록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선한 명분을 내세웠죠. 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통해서 똘똘 뭉쳤지만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선이 되지 못하는 행실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또 불편한 상황이 되면 그것이 점점 삐걱삐걱 하면서 이제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겠죠. 그런 행실을 하게 될수록 분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게 되는 거. 처음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쪽 편 분들이 맞구나라고 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아니었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항변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을 상징. 막 항변한다는 건 뭐예요? 막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분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신들의 사정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판결해 달라는 행동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총회나 노예를 직접 찾아가면서 거리상으로 한 3시간 걸리는데 거기를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찾아가서 열심히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의 뜻하심을 아는 자. 이제 박명희사님은 이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제 계시사역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땡 자매는 우리 편에 섰지만 이제 본인이 나가서 대변하듯이 어떤 걸 표현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나 중심을 잘 모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른 채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고 싶은 영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것처럼 그런 스타일 사람들도 있죠.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한 자가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내가 저지하는 것으로 상징. 현재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 일은 누가 옳으냐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저쪽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옳고 저들이 잘못했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근데 주님은 누가 더 옳으냐, 둘 다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요. 근데 그런 옳음과 판결이 목적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 하나님 중심으로 악이 뭔지를 분별해서 주님께 선한 열매를 드리는 일. 그래서 박 목사님이 선으로 참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박 목사님 또한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이제 분별력이 있는 거죠. 박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상징된 그들의 마음 분심에는 갈 때까지 간다는 마음이 있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뭐 이거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말이야 이런 각오가 있는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의 악습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굳은 것.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 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장로 권사로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그런 어떤 반발심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교회의 악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꼭 송장로님과 강무사님을 대적해야 한다는 마음에 근거한 것은 아님. 그분들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 문제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계획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아래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 시교회를 새롭게, 목사님을 새롭게, 인본적인 것들, 인간적으로 시골교회의 특성으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걸 나눠 먹고, 이러면서 우리끼리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사건을, 분란을 허락하신 거죠. 각자의 부족함이지만 그런 부족함을 통해 서로 또 부딪히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이걸 원하신 거죠. 그들의 수준이 아직 그러한 것, 그것은 두 분, 송장로님과 강호사님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함. 그들의 부족함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영적 자녀들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두 분의 책임도 있음. 즉 육적인 거 말고요.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의 어른들로서 그렇게 그분들을 영적으로 잘 키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동안 교회 안에서 행실의 본을 드러내지 못한 거. 그래서 참여자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던 것.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여자의 마음으로 자녀의 부족함을 대신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신 거죠. 그러한 참회의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도들 향해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실 수 없음.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또 사랑의 사도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셨거든요. 이것은 경고와도 같음.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함. 주님의 일꾼인데 주님의 사랑 없이 그냥 내가 옳은 거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해서 주도해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겠죠.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거. 결국은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족함이라 느끼면서 주님께 그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올려드릴 때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 두 분께서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게 얼만데 그런 수고와 공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쌓이면 그런 주님의 마음은 저 멀리 보내버리게 되죠.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매우 기뻐 받으실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자가 누구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목소리 높여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게 그게 많이 성장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자기 부인을 잘하는 자죠. K 목사님은 지금 순종을 드리지 않고 있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상징. 본인은 이 일, 장로인 권사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또 한 달간 근신 처분을 받게 된 일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성도와 우리 사이의 일이라 여기시는 것. 말 그대로 한 발 빼는 거죠.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질 것이 없다 여기심.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성도들 사이에서 알아서 진행되고 해결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결론 나기를 바라는 것. 알맹이만 쏙 빼먹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송장로님이 꿈꿈 첫 번째, 옷 만드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팬티를 만들었는데 휘황찬란한 색, 팬티가 휘황찬란한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아주 멋진 색깔로 만들어졌대요. 그 사람이 팬티를 하나 줌. 아버님 생각에 시아버지거든요. 팬티 하나만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상이랑 같이 된 옷을 주었음. 상하이가 같이 있는 거죠. 촉감이 좋음, 실크 이런 느낌인가 보죠. 한 번 입으면 벗기 힘들 것 같다고 느낌. 옷이 편하고 촉감이 좋은 속옷을 받았어요. 박지사님에서 주님의 일꾼 천사가 아버님의 행실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거. 흰 옷을 입는다 할 때 이제 천국 입신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세마포라든가 흰 옷이라든가 이런 게 한 올 한 올 짜지는 것처럼 보여줬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 중심의 빛된 행실이 실천될 때 그렇게 천국에서는 옷이 짜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이 휘황찬란한 것은 단장된 행실은 그렇게 천국의 빛을 내는 것. 천국의 빛은 굉장히 오묘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빛을 낸대요. 좋은 옷. 아버님께서 팬티 하나만 원한 것은 아직 더 많은 행실의 옷을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행실의 옷을 입게 되면, 즉 행실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 좋은 행실이 더 좋은 행실을 줄줄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다익선이면서 어떤 눈덩어리가 점점 작은 것이 굴러가면서 더 많은 것을 붙이듯이 그렇게 한번 좋은 행실을 이제 잘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좋은 행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사상이 깨지고 요구되는 행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것을 넘어가면, 즉 자기 부인하면서 수용하면 아버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행실의 옷이 입혀지게 됨. 아버님의 성향이 그렇게 됨. 송장로님의 성향이 그렇게 이제 본인을 꺾는 일에는 고집이 있고 자존심 있고 굉장히 강하지만 한번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딱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좋은 성향이 있다는 거죠. 한번 입으면 벗기 힘들다는 것은, 즉 사상이 변화되면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벗어지면 좋은 쪽으로 고집스럽게, 이 고집이 있지만 이게 안 좋을 때는 참 힘들게 하죠.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면 이게 하나의 이제 심지가 견고한 거죠. 그런 뚝심이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행실의 옷을 입기만 하면 쉽게 벗으려고 하지 않게 됨.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상징. 아버님은 이제 본인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개조받으셔야 함. 이 고집. 하나님 중심적이면 좋은 거지만 내가 옳음, 나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거. 그걸 꺾지 않으면 힘들죠. 본인은 힘들고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게 하고. 본격적으로 개조받으시면서 행실을 단장하셔야 하는 시기.
이 과정을 소망으로 바라보셔야 함. 천국에서 단장이 이루어지고 변화하기로 마음먹으면 주님은 후히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행실의 옷보다 더 많은 변화로 인해 단장된 행실의 옷을 가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 네. 주님은 그렇게 방향만 잘 틀고 목표를 잘 맞추면 더 많이 주길 원하시고 더 많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져오신 거,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됨. 그래야 빨리 성장하실 수 있음. 두 번째 꿈입니다. 강원사님과 송장로님과 또 손인진사님과 송원장님, 이제 한 가족이죠. 그들과 같이 박예사님이 산에 감. 송장로님의 꿈이죠. 산소가 있음. 네, 그렇게 가족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시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떡을 나눠주지 않음. 네, 보통 제사 지낼 때 떡 나눠 먹잖아요. 주변에 버섯들이 많이 있고 송이버섯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독버섯이었음. 멧돼지가 나타나고 강권사님께 비키라고 송장로님 말씀하시더니 멧돼지를 유인해서 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잡음.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산소에서 시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을 기리는 장소. 좋지 않은 거죠. 죽은 사람, 죽은 지식들을 기리고 섬기는 세상,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아버님께서, 송장로님께서, 그 송장로님께 제공되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음. 옛 사상, 죽은 지식의 그런 것들은 양식이 되지 못한다. 즉, 송장로님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떡을 나눠주지 않음. 버섯들, 주변에 버섯들이 있었죠. 죽은 지식, 시제 떡처럼 세상적으로 접근해오는 양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취해오는 양식을 상징, 이거는 영적인 양식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버섯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독버섯을 가리실 줄 아는 거. 버섯이 정말 예전에는 뭐 화려한 거에 독버섯 그랬는데 지금은요 화려하지 않은데도 독버섯인 게 또 아주 비슷하게 생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독버섯도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다면 결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독버섯을 가리지 않은 것이 양식의 분별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멧돼지가 돌격해 오는 마귀를 상징하고 그 마귀를 송장로님이 돌로 쳐서 잡아 죽이는 것. 그 마귀는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서 강권사님과 송장로님 사이에서 서로를 돌격하게 만들었던 마귀. 두 분 다 성격이 좀 강하시고 주도권 이런 고집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잘 부딪혔죠. 그래서 서로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마귀였던 거죠. 그 마귀를 무찌르는 것은 아버님 본인 자신, 송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머님은 죽일 수 없음. 각자가 죽여야 할 몫이 있다는 의미. 즉 각자가 서로에게 돌격하는 마귀를 무찔러야 함. 각자 맡은 여러 가지 또 그 역할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아버님께서 이루셔야 할 과제, 주님께서는 이 과제를 잘 수행하기 원하심. 몫이니까요. 그 사람에게 할당된 목, 십자가일 수도 있죠. 첫째는 양식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을 가져서 좋은 양식을 취하는 것. 또 둘째는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늘 화목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걸 통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또 축복의 아들로 쓰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교회에서 사랑의 사도로서 본이 될 수 있는 자세.